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 대전 오메가 교회 황승은 목사님, 교회는 이긴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불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오늘 11시 때는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의 인생을 언급하면서 태생적 한계를 갇혀있던 야베스가 영예로운 자가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는 기도의 불이 있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3시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은 실제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저녁 집회에는 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신학도들,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최 목사님도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0년 또 2000년도 초반까지 기도원들마다 기도의 불이 있었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있었고 또 부흥회가 있었고 또 교회들마다 처리하시는 권사님들 꼭 한두 분은 계셨고 크든 작든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치고 나갔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어느덧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 신뢰도 14%, 최근 통계입니다.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한들 그들이 볼 때에는 14%, 86%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이 14%에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께 뭐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 현상과 시대적 요청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교회는 과연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을 심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간증한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통합측 목사님이셨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 안에 신천지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목사 아들로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고 진리는 성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고노열되고 한마음 되지 못하고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참 많은 방황도 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주님께 시간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 가운데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번 PPT에 보여주세요. 그 책에 이 책 제목이 너무 저에게 울림이 되었어요. 교회 나의 고민, 교회 나의 사랑.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백인 중심의 근본주의적 교회에 청년의 때를 보냈는데, 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많은 고민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한 글을 인용하는데,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했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기도의 눈물로 이루어지고 수고의 땀으로 이루어지고 순교의 피로 세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 교회의 목사님들의 또 사모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교회는 목회자의 인생을 갈아 넣은 거예요. 물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건강을 갈아 넣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힘있게 주의 비전을 향해서 막 치고 나가면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타고 넘어가면서 돌파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비전에 붙들려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치고 나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삐그덕거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는 결론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엔에 따르면 세계 60%가 25세 이하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20년 세계 81억 인구 가운데 아시아 48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압도적인 수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모든 기독교인 중에 90%가 30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75%는 19세가 되기 전에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5%는 10대 때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가 30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은이들이 텅텅 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집회 갔다 오고, 부산 포도원교회 청년 집회 갔다 오고, 뭐 금난교회 다음 세대 집회 갔다 오고, 오륜교회 청년교회 청년 집회 갔다 오고, 큰 교회들 청년 집회 거의 다 가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 대전에 큰 상징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에 청년 집회 갔어요. 청년들이 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대전의 상징적인 교회인데 청년들 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신천지가 시험 보는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성경 시험을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와 열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너무 삐딱하게 앉았어요. 오와 열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모이고 한 번 모일 때마다 3시간, 4시간씩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이단의 교리를 배우면서 자기의 청춘의 때를 헌신하고 있어요. 요즘 대학교 신입생들 이제 막 전도하고 학생들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시즌이어서 저희도 전도합니다. 전도 보고서가 쫙 올라와요, 매일같이. 근데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교회는 오메가 교회하고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실 텐데요,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막 뜨거웠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기도했고, 그 기도하면 열기가 막 내려와서 습기가 차서 가득 찬 습기가 마치 주님의 임재처럼 느껴졌던, 할렐루야, 그런 때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다고요.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여러분,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서울 집회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서울 몇 골목 지나가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전도지 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빌리그리안 목사님한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걸어가는데 4명, 5명 전도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도가 열심히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 여러분, 저는 청년 부흥을 위해서,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작년에도 많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청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목사로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오피셜하게 말씀을 했던 데이터인데요, 대학생들 중에 3%밖에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 3% 중에서도요 15%만이 내가 캠퍼스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청년들 교회 다니고 있고, 이 3명 중에서도 85%는 샤이 크리스찬이에요. 15명만 내가 예수 믿고 있다, 3% 중에 15명만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러니까 주일날 기숙사에 있으면서 나 교회 갔다 올게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85명은.
그냥 나 친구 만나고 올게 하고 친구 만나러 간 척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기숙사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어떤 게 유행했냐면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패를 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가 크리스찬인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패를 떼는 거예요. 10대들은 1%밖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1%밖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예배인도 뭐 중고등부 학생, 임원 가릴 거 없이 대학교 들어가면 1년 만에 7,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하고 술 한 잔 두 잔 마시고 남자 여자 만나고 몸 한번 섞기 시작하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종을 드릴 때에는 이 종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강대상을 들지 못해요. 제가 이 강대상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주일날 예배 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조차 다 빼앗기는 거예요. 1년 만에 70%, 80%. 한국교회는 지금 50%, 60%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 이전에 CBS인가에서 나온 통계예요.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3,000개의 교회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대전 그 성시화 운동본부 부회장이거든요.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어요. 2,500개 교회가 다 없어지고 500개의 교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한 해에 2,5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통합 측 교단이 2년 만에 17만 명이 감소됐어요. 17만 명. 대형교회를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하잖아요. 저희 통합 측 교단에만 2년 만에 17개의 대형교회가 없어진 것과 똑같은 수치입니다. 2021년 6개 교단 통계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21년 10년 동안 180만 명이 감소했어요. 2021년 한 해에만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젊은이들 3040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강한 부담을 주셨는데 뭐냐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라. 장년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권사님들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젊은이와 청년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청년과 다음 세대 그 구멍난 것을 막아내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부담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개척하면서 계속 청년과 다음 세대 캠퍼스 앞에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말씀은 분명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이미 오셨지만 재림으로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깨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개인을 이름을 바꿔도 별로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부 때 그 11시 때 말씀할 때 자흘내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했죠. 그 자흘내에 교회가 세워진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조금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굴릴 메시와 수다 피사와 알아리나 무스타히꾸야 예수 굴릴 메시와 수다 피사와 알아리나 무스타히꾸야 예수. 이 가방이 우리 자할래 오메가 교회 학교 학생들 133명에게 줄 가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방이 준비됩니다. 자할래 오메가 교회, 오메가 학교 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 있는 이 133명의 무슬림 아이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선교사로 지원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더 늙기 전에 힘없어지기 전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깁시다. 박수 한번 크게 쳐보세요. 네. 100% 무슬림들입니다. 그 레바논 자갈레라는 지역에 있는데 시리아가 1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자갈레로 흘러왔어요. 이 자갈레 지역에 3,000개 정도의 난민 캠프가 있어요. 35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 한 캠프에 있는데 이 캠프에 학교가 있는 데가 1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5명까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지참금 한 400만 원 정도만 주면 어린 아이들을 한 13살,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을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신부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의 신심을 강화시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새벽 예배 때 역 라마단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라마단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2개씩 교회 그 국가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국가와 국가의 민족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언급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라마단들은 금식하면서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크리스찬들이 무슬림의 복음을 위해서 역라마단 기도 운동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저 영상은 뭐냐면 그 레바논에 갔을 때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서 다 무슬림 출신, 다 무슬림 백그라운드인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에 학교가 세워지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제자 1년 동안 훈련해서 파송을 했고 1년 동안 현지 있는 선교사님에게 훈련 받게 하고 1년 뒤에 학교가 세워지는 그 오프닝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지어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방을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가방만 선물로 주지 말고 맛있는 양고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133명의 아이들이 예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바쳐도 무슬림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쳐도 2명, 3명 개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움마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예살인도 가능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하면 명예살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무슬림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10년 전부터 난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난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감시하고 움마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기 위해서는 홍해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홍해 앞에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갈멜산에 가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리고 성에 가 있으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무슬림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때입니다. 중동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님들은 지금 7개국 9개 지역에 어린아이까지 31명이 파송되어졌어요. 할렐루야. 7개국 9개 지역에 31명 어린아이까지 계속 파송합니다. 건축하고 있지만 계속 파송합니다. 파송의 중심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중동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놀랍게 보여지는 때예요. 한국에서 1년 동안 개척했을 때 30명 모이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터키에서 8개월 정도 만에 20명이 모여요. 그 무슬림 지역에서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참 많은 방식이 있지만 첫 언급의 원리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를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돈 하면 성경에 처음 어디 등장할까요? 돈.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돈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당연히 창세기겠죠.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너희는 할례를 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의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이방인들을 돈 주고 사와서라도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입니다. 그럼 이 돈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쓰이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서라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말씀해 보면 18장 15절인가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음녀가 돈을 주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옵니다. 그 품목 가운데 마지막이 사람들의 영혼이라 되어 있어요.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품목 가운데 마지막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언급을 참 많이 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부자 청년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주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돈이 인격을 가진 것처럼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가족에도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근데 이 돈의 원래적 목적은 복음 사역을 위해 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질문 두 번째, 예배가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예배. 선물 드립니다. 예배가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정확한 예배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참된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주님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분리해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데 의자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해요. 이게 예배예요. 의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엎드려서 자기 면류관, 자기 삶의 눈물과 자기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유업들이 담겨있는 상징하는 면류관을 어린 양께 내어드리면서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무엇인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 주님은 찾으십니다. 제가 어제 이사야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누가 성전 뜰을 너희들이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올려드리는 제사에 내가 지쳤다,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화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다윗, 법궤가 들어올 때 펄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예배했던 다윗, 이 다윗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2층에서 미갈이 보고 있었어요. 미갈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왕이 채통 없이 저게 뭐냐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미갈을 보시고 이 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최초로 언급하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의 문맥을 따라 보면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닙니다. 개 모임도 아니고 동호회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로서 주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은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은부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로, 헬라어로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진공청소기로 우리 청년들을 막 이렇게 문을,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지옥의 문이 교회가 가는 곳들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곳들마다 지옥의 문들이 닫힐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 때 한 전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항상 이렇게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해외 집회 가든 국내 부흥회 가든 어디 기도원 가든 항상 전사님들 한 분, 두 분 같이 다녀요. 이제 저도 롱런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고 싶고, 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져요. 성적인 스캔들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 펜스룰을 딱 지켜서 제 차에는 자매들 못하게 하고, 제 방에도 CCTV가 있고, 제가 가는 동선들 교회에 다 오픈하고, 제가 어디 가든지 사역자들 한두 명 늘 붙어서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 집회 갈 때는 당신이 준비하세요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이번에 이 강남 금식기도원 올 때는 당신이 준비하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 출발합니다. 같이 준비합시다. 내일 일산 킨텍스에서 복음의 전함에서 하는 목회자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 가야 됩니다. 가고 거기에서 일정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에
서초에는 호텔에서 조식 모임을 하고 내가 교회를 가는 일정입니다. 가자마자 임직자 훈련하고 선교팀들 기도회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는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 같은 젊은 목사도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를 정합니다. 의도를 갖고 하죠.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을 뽑으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홈런을 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교회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최초로 교회를 선언하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교회 고백이 선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각종 우상들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헐몬 산이 있고요, 물 근원지가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교회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이 있었는데 판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판신은 하체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염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음란한 짐승 아닙니까? 이 판신의 하체가 염소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 판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가운데 사진 동그라미가. 이 판신은요, 이 지역에 있는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인들을 잡아다가 판신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던져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인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으면 드디어 판신이 제물을 받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께 흥분되어져서 큰 동그라미 있죠? 저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염소와 함께 춤추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징소리에 맞춰서 북소리에 맞춰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흥분되어지면 염소의 앞발을 들고 성행위가 했던 곳이 이런 곳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짐승과의 성적 행위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갈 때까지 간 곳입니다. 이걸 보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은부의 권세가 흥왕하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더럽혀진 이곳에 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벌벌벌 떠는 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은부의 권세들이 문이 닫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들은
계속 승리하고 치고 나가고 돌파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신천지 한두 명 들어오면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깨지고 쪼개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승리하고 어떤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될까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승리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힘을 잃어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있는데, 하늘에서 풀면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의 특징은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고, 이 천국 열쇠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 흉내내는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 진짜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의 갈망은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귀하신 어르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한국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죠. 대한민국이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저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 대한민국 6.25 전쟁으로 거의 국민 절반 이상이 그지였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놀랍게 교회들마다 부흥되어졌어요.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 교회가 다 서울에 한때는 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했던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경제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 부르게 됐고 등 따시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영역이 식어지고 영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이 땅에서 매고 풀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 교회 2013년도에 교회 개척해서 지금 국내 4개 교회, 해외 5개 교회, 9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1400석의 교회 본당을, 센터처치를 지금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교회에 엄청난 CEO가 있을까요? 청년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서조차 후원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후원해달라고 카드를 누구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노회에서조차 개척교회 한다고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었어요. 한 번 목회하는데 믿음으로 승부해보고 싶었어요. 주님께 원띵하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거 다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과 사랑으로 본질 사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셨고 순종할 때마다 확장 주셨고, 할렐루야.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우리 교회의 기도에 강력한 불을 주셔서 청년들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제가 오늘 새벽 예배할 때도 청년들이 막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실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큰 부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기도만큼 강조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의 인물들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했더니 돌파되었다.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일하셨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40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산 기도하셨는데, 성경 66권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1세대 어마어마한 부흥을 보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1세대 목사님들의 뜨거운 기도의 불, 뜨거운 영성을 우리 청년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영상을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들마다 폭발적인 부흥과 확정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제 목회에서도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영상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대부흥 영상이에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더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Tonight I will pray for you,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Oh,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여러분 이 영상 보여드렸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막 이글이글 거리시죠? 네?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본케 목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대부흥이 시작되고 폭발적인 성장, 5,500만 명이 구원받는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AI로, 챗GPT로 요즘에는 행복에 대한 설교문을 작성해줘 하면 컴퓨터가 선언, 본론, 결론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딥페이스, 딥보이스로 요즘에는 범죄까지 인용해요. 사람 얼굴까지 똑같이 나와서 영상, 음란한 영상에 사람 얼굴까지 집어넣어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요. 저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딥보이스로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해서 사람한테 금품을 갈취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다고 했어요. 금 대접에 담겨서 금 제단에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습니다. 반찬통은 반찬을 담아요. 서류함은 서류를 담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 대접에 담는데, 그 금 대접에 담는 것은 중요한 걸 담는데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심령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다하여 이 땅에서 메고 풀면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 하나님께 심은 물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은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입고 먹고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옷도 썩어질 거예요. 제가 먹은 것도 다 소화되고 다 썩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고. 그런 인간적인 말, 그 불신앙적인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이 지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가정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에 집회를 갔어요. 인도의 두 번째 집회를 갔어요. 한 700명쯤 모여서 청년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참 은혜로웠던 순간이 뭐냐면 70명 정도의 청년들이 헌신자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힌두교이고 무슬림이 같이 섞여 있는 인도 콜카타 지역인데 거기는 어린 아이도,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슬라이스해서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띠 제도라고 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죽은 남편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도 같이 화장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아내까지 같이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여자의 가족들이 은근히 종용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여자하고 같이 남편과 함께 화장되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여자의 가족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평생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인도는 신이 참 많습니다.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평가하죠. 불가촉 천민이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저주받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공항 가는데 보통 공항에는 깔끔한 길이잖아요. 그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정말 딱 봐도 개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흰 소 2마리와 사람 서너 명이 같이 있는데 그냥 딱 보는데도 소보다 못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도에 가서 청년 집회 700명 하는데 마지막에 콜링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드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당신의 인생을 깨뜨릴 사람들, 주의 종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 올라와라. 그러니까 70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인도 땅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그 현지의 목사님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회가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스트했던 그 목사님 또 시의원이 콜카타에 있는 성매매 큰 타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거기에 성매매 여성들이 탈출해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성매매 여성들이 살던 곳도 방문했는데 닭장 같은 곳에서 철장이 있는 곳에 살아요. 13살, 14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루에 12명 정도를 남자를 받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남자를 받으면 한 명 상대할 때 얼마를 받냐 물어보니까 이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성매매 여성들이 살던 곳이에요. 좀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창고가 되어 있지만 그냥 누우면 책상 하나 놓으면 끝나는 이 공간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철창으로 되어 있고요. 성매매 업소 여인이 살던 이곳이 지금 창고로 이곳은 쓰이고 있습니다. 13살, 12살짜리가 100루피, 1,500원 정도에 하루에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상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시의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13살짜리, 14살짜리가 하루에 13명, 14명을 상대하는데 한 명 상대할 때 100루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루피면 1,600원이에요. 1,600원에 성을 파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딸 키우는 목사거든요. 제 딸이 고2고 중3인데 제 딸보다 어린 아이들이 몸을 파는데 1,600원에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호스트했던 그 자매가 공항 가기 전에 스타벅스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자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들어갔습니다. 차를 시키는데 그 자매가 우유하고 딸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주 맛있게 보이는 걸 시킨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400루피래요. 400루피. 아까 성매매 여인들이 성을 판매했던 거는 100루피인데 스타벅스 한 잔은 400루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또 한편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탈출해서 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그곳에 가죽 공예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니까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경건회를 해요. 금요일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 7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커플이 이 콜카타 성매매 업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스터디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가죽 공예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가죽 공예 장인 자격증까지 주게 되고 그리고 가죽 공예를 만드는 강사로 세우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희는 기독교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져 있고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교회는 이길 수 있는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비추어 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빛을 비출 수 있다. 주님,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의 그 참혹한 성매매 현상을 본 오스트리아 젊은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해서 회사를 준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성매매, 짐승과 성관계하는 더러운 가장 냄새나는 그곳에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창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